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연약한 들, 허물들, 죄들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순간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서 은혜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네. 걷는 기가 있게 하시고 오는 눈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온 순간을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화로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생하도록 첫사나는 샘물을 주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 앞을 나가섰을 때 나 자신의 생각 같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며 불순종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 다 사하여 주시고 삶과 신앙의 근본인 구원의 감격을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즐거운 소리를 내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이곳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희생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드림이 있는 예배의 일원으로 동참하게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요한에스더 한교회 올 한 해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란 교우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본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수종들기 위해 선택되고 지어진 앞서나가는 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순종이 다른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마중물임을 인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영적인 민감함과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타인의 고통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섬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대경 담임 목사님,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김신건 선교 목사님, 김창건 덕성 목사님, 그리고 협력사역자로 섬기시는 백선욱 선교사님, 박사라 선교사님, 넘치는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소망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겪는 외로움과 위기를 하늘의 위로로 덮으시고 날마다 모든 필요를 세우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단위에 세우신 서대경 담임 목사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들을 허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하게 하시고 저희들 연약한 믿음에 전신갑주를 입히는 시간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고난의 피난처이시며 방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에 일어난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같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된 찬양으로 누방거리겠습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김창근 선교사님, 하나씩 방송실에서 오늘 아침에 좀 분주하죠. 우리 교회가 안 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지금 더우시죠? 에어컨이 안 됩니다. 에어컨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보츠와나 한인교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에 보츠와나를 우리 당의 장로님들 몇 분과 방문을 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확장하는 교회를 목사님이 안 계시고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돌아보고 확인하고 같이 세워가는 일을 하기로 지난주에 결정을 하고 오늘부터 실시간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수요일날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 되는 것을 해서 통지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기를 딱 켰는데 뭔가 뻥 터져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어컨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실시간 올라가던 것도 안 돼서 지금 김장로 선교사님이 앞에서 실시간으로 저도 지금 아침에 뭐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을 분주하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의 시간은 진짜 이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시간은 각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에 붙들고 하고 3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 목마른 문제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르비딘, 즉 생수의 통로를 막으려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을 해야 땅을 정복하고 확장하는 일들이 생기죠. 지금 교회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려고 하니까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가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전까지 번개를 맞고 외부적인 장비들이 다 나가서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이 확장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우리 교회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교회 한 군데를 지정해서 그 교회에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함께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저항들이 실제 우리 예배에 지금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잘 있다가 이럴까요? 절대로 영적인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한번 뵙습니다. 제가 이 원고 설교는 이미 우리 김창건 선교사님들 이번 주 중에 설교를 준비 다 하고 목요일날 원고 정리가 다 돼서 목요일날 원고 정리가 된 금요일날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는 이미 금요일날 이미 다 써진 원고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믿는 바를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다 함께 믿음으로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보츠와나 한인교회는 지금 이제 실시간 예배를 시도하다가 안 돼서 지난주가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 주 되면 또 욕을 하겠죠. 보츠와나 한인교회는 보츠와나는 축복의 땅이다. 보츠와나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세 가정 지금 시작밖에 안 남았는데요. 세 가정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오늘 마침 또 새 한 명이 같이 해서 오늘 9시 반부터 예배가 10시 반이라고 하니까 9시 반부터 기도하고 세 가정이 모여서 지금 기도를 지금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안 돼서 지난주 거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이번 주 설교를 또 듣게 되어지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람으로 알 수 없는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는 내 뜻대로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생의 목마른 문제는 절대로 버릴 수 없다. 끝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하나를 해결을 했는데 뭔가를 이루었는데 그 이루고 나서 그것으로 만족이 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이 목마르고 또 다른 것이 목마르고 옆에 있는 그 여인이 옆에 있는 그 남자가 내가 목말라서 찾았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족이 되던가요? 절대로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사마리아까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여인에게 묻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물은 반드시 목이 마르다. 그래서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세 번째로 지난주 못한 말씀 계속해서 할 텐데 세 번째로 첫 번째로 구원의 문제, 두 번째는 목마른 문제. 세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당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서 남편을 6번째로 바꾸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시고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7장에 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7장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한 3분의 1좀 되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힘차게 읽고 뭘 잘해야 된다고요?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한 날에 예수께서 서서 찾아가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받는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언제 외쳤던 말씀이라고요? 37절에 보니까 37절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네, 37절을 보면 무슨 날이라고요? 명절. 이 명절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유월절, 2번 오순절, 3번 초막절, 4번 대통령 오신 날. 몇 번이죠? 1번 유월절, 2번 있나요? 오순절, 3번 초막절, 4번 대통령 오신 날. 이날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는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풀로 집을 지어가지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 초막절 마지막 명절 끝날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앉아있지 아니하시고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할 때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죠? 예? 누구요? 세례요한. 땡. 서서 외쳐 가라사대. 여러분들 앉아 있다가 우리 지금 쭉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얘기일까요? 심하게 중요한 얘기일까요? 심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서서 외쳐서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준비했던 그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입을 여서 서서 외쳐서 가라사대 그동안의 복음의 영광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의 본질, 목마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총합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막절을 며칠 지냈다고요? 7일 동안 지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7일 동안 뭘 했냐면 왜 이렇게 7일 동안 길게 했지?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는 것도 있는데 이때 뭘 했냐면 성전에서 딱 나가면 동편으로 나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로암 연못 많이 들어보셨죠? 실로암 연못 성전에서 동편으로 딱 나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나가가지고 금그릇을 들고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그 물을 하루에 한 번 풉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와서 제단에다가 성전에다가 갖다 붓는 겁니다. 첫날 한 번, 둘째 날 그 다시 금그릇을 들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다시 물을 퍼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성전에다가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사흘째, 나흘째, 5일, 6일 하고 마지막 7일날 몇 번 할까요? 마지막 7일날 몇 번? 7번 합니다. 7번을 갖다 붓는 거예요. 성전에다 물을 막 갖다 붓는 겁니다.
뭐 생각납니까? 여리고 작전 생각나죠. 자, 중요한 것은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갖다 부을 때에 설렁설렁 갖다 부었을까요? 모든 그릇을 다 모아서 갖다 부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온 정성을 다해서 얼굴 변장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일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면 조금 역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면 거기에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것이 성전 가운데 임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에 가보면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난 이후에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영광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있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눈이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전을 짓고 났는데 그 전에 뭐가 가득해 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전됨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뭘 기도합니까? 시작할 때 목회 기도할 때 제가 뭐 기도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왜? 성전을 지은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전이 박살나고 학계 때에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때부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뭘 예언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때에 나타나는 경상들이 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볼 텐데 어떤 일이 이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데리고 전 무대에 이르시니 전의 성전이 동을 모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쫓아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요? 성전에 무엇이 흘러내릴 때? 물이 흘러갈 때에, 동으로 서로 물이 흘러갈 그때에 주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물을 떠다가 성전에 갖다 붓는 거예요. 성경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하면 성경에 있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니까 물이 흘러나오면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줄 알고 그걸 똑같이 흉내내면서 여리고 작전을 마치 이 방불케 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째 날 물을 갖다가 7번 갖다 붓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 물을 갖다 붓고 예수님 당시에 7일 동안 그걸 다 했는데 예수님이 와 계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안 임하는 거예요. 그냥 내나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주의 영광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종교 생활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영광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생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예수님 당시에만 그렇게 해서 그 전 수백 년 동안 그걸 아무리 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7일 동안 초막절을 딱 지내고 마지막 명절 끝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물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생수가 바로 나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너희들에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이상한 게 뭐냐면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뭐 했다고요? 오늘 우리 성경 읽을 때에 굉장히 희한한 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을 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물이 없어갖고 불평하고 있을 때 저 같으면 이놈 새끼들 내가 그렇게 줄 거 다 줬는데도 내한테 이래 하고 혼을 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말을 안 하시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앞장세워서 했는데 모세를 책망하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모세가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으로 반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들어가지 마. 너 못 들어가. 생수가 나는 문제는 감정의 문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 기분이 들어가니까 아예 그걸 빼버립니다. 얼마나 주님께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입니다. 결국 여기서 다 넘어가 버리죠. 신앙생활 성령은 법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대로 가야 되는데 전부 자기 기분, 육신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생수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계속 생수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3장이 없습니다. 22장이 마지막입니다. 2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오라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생명수를 먹어야만이 되는 것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많이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생명수를 나에게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성경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성경 받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안 바뀌면 절대로 더 깊은 은혜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있어서 이 말씀을 자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22장 띄워보면 이 생명수를 누가 받아 먹는가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는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들리세요? 제 말씀이? 말씀이 들려야 생명수를 먹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이 설교를 듣는데 자기의 생각이 많으면요. 생명수 이야기를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많이 했을까요? 엄청 했을까요? 그런데 그 생명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나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것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것 주기 위해서 전부를 걸고 달려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죠. 우리는 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들린다. 중요한 것은 들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수를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에 다시 띄워보세요. 두 번째는 인생은 뭐라고요? 자,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인생은 목마름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당신은 목이 마르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수는 누가 얻을 수 있냐면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다른 것으로 뭔가 채워진 사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 안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뭔가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뭔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은 얼마 안 가면 전부 다 3일만 지나면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목마르게 되어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가운데에 진짜 성령의 은혜가 목마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생명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했는데 전부 저는 이 생명수를 원합니다. 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사람은 여기에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시 배워보세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값 없이. 이게 돈으로 사라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값 없이 살 수 있는 게 생명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두 가지 구원의 문제, 이 목마름의 문제를 지나고 나면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인생의 문제가 나오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애굽에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하고 자유인이 되어졌죠. 그런데 며칠 안 되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죠? 목마름 때문에 원망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목마름을 구할 때에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도록 생수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는데요. 배가 고파서 원망하는 이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가게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예, 16장 3절 말씀입니다. 2절 읽고 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오는 회중에 16장 3절 다시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많을 때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으며 이 온 회중으로 들려주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배가 고픈 것이 얼마 안 가면 또 원망의 이유가 되는데요. 이 원망하는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차라리 막 그때 죽었으면 나았을 거야. 내가 차라리 막 그냥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는가? 다 배가 고파서 그렇죠. 아니, 광야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길도 없고 답도 없으니까 아마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에게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착각에 의한 거짓과 과장입니다. 아니,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코미디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게 됐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탄식하고 강구하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며칠 못 먹었다고 못 먹고 나니까 과거가 좋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할 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하게 한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신분을 바꾼 겁니다. 완전히 신분을 바꾸셨죠. 그런데 문제는 자유인인데 종으로 살고요, 아들인데 종으로 살고 백성인데 이방인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먹을 것 하나에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고된 인생이죠. 그런데 노예가 뭐 먹을 것이 있어서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힘든 것들이 있으니까 과거가 좋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늘 과거를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남자들 한번 말이 딱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말을 멈추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뻥을 쳐도 얼마나 뻥을 치는지 휴전선을 혼자 건너갔다 나왔다 그러고
자기 혼자 대포 끌었다 그러고 총 한 발 쐈는데 몇 명이 죽었다 그러고 막 오만 방을 다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게 거짓말인지도 아는데 서로 맞장구 치면서 웃습니다. 당장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자들은 애 놓은 이야기하면 그렇게 된다면서요. 과거에 그렇게 미칠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 지나서 그 이야기하면 뻥인 줄 알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찬양은 바뀝니다만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전부 어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전부 내일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뭔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의해서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에 좋았던 이야기. 과거는 이랬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늘 옛날 이야기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럼 옛날처럼 사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는 안 하죠.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이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많은 난사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모든 것이 두려우시게 하는구나. 아멘. 문제가 뭡니까? 한계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요.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늘 얘기하죠. 영적인 구분 능선 앞에까지는 잘 갑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왜 신앙이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느냐면 영적인 이 구분 능선에서 전부 자빠집니다. 신앙이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의 어떤 이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모세와 아론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 사람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들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옮긴다 안 옮긴다,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이 걸려서 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늘 잘하고 다른 사람은 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 한계를 꼭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세하고 아론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더 하면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목사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결국 가보면 모세와 아론 때문에 붙들고 실험합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결국 가보면 목사 때문에 옮기고 목사 때문에 교회 안 가고 목사 때문에 주저앉아버립니다.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다음에 목사가 바뀌면 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돈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 있죠. 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에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죠. 영적 구분 능선에 가면 또 그 사람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넘어가게 좀 하는데 예수님을 40년 동안 광야로 있던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한계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광야를 이끄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탄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돌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는 그 다음 진짜 신앙의 깊은 영성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듭니까?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 만들 겁니다. 전부 눈에 만드는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이세요? 제가 보이세요? 찾는데 그리고 그들 얼굴을 돌렸다. 누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교보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야곱을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블레셋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쓸 뿐만 아니고 강대국도 쓰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사람만 보이니까 끝까지 그 사람 붙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구원의 감격과 배고픔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당장 떡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원망하고 당장 사람들과 시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들이 사는 삶 자체는 실상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떡하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떡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맞고, 예수님은 떡을 이기셨고 못 넘어간 사람 한 사람 있죠. 구약에 다윗 전에 떡 한 조각에 밥 한 끼에 신부를 팔아버렸죠. 에스더가 있어. 여러분들, 에스더가 인생을 망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밥 한 끼에 팥죽 한 그릇에 떡 한 조각에 자기의 인생만 판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모든 자손의 걸음을 전부 다 팔게 됩니다. 그 밥 한 끼에. 내가 팔았던 밥 한 끼에 내 후손들이 전부 다 영적인 변두리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육체의 즐거움 그 한 번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죠.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은 왜 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에서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밥 한 끼를 팔아버렸을까? 창세기 25장 34절에 가보면 명확하게 성경은 이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지금 개정 성경에는 진짜 새로 나온 마지막 버전에는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되어 있고요. 이전 성경을 보면 장자의 신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여기세요?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여기세요? 뭐 집사는 뭐 남들 다 하는 것. 혹시 그렇게 얘기입니까?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집사를 목사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에서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집사가 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있어서 늘 쉽게 생각하죠. 먹고 사는 것과 내 신분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기서 이 결정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당장 장자가 되어진다고 해서 내 먹고 살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노동해야 되고 일 안 하면 배고픈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분, 그 거룩한 백성으로, 그 거룩한 자녀로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변두리에서 살게 될 뿐만 아니고 그의 자녀들은 늘 평생 영적인 변두리를 살게 됩니다. 왜?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자녀가 중요하게 여길까요? 만약에 부모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자녀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 그 자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의 세월을 진하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서 그 은혜를 붙들고 가면 반드시 자녀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광야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사가 대통령이 보내가지고 대통령 대신에 대사가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마치고 나갈 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사의 악수는 곧 대통령이 보내서 악수를 청하는 것인데 그 대사가 전하는 그 악수를 뿌리쳐버렸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보낸 그 내용을 무시한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경홀히 여기고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너무 쉽게 여기니까 문제는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웃음거리 되고 내 자녀도 영적인 변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상징이죠. 배부름을 위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한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것으로 내일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왜 이 이야기를 출애굽 후에 기록을 할까요? 출애굽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좀 교훈하고 하면 안 될까요? 왜 출애굽 후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배부름 때문에 배고픔을 벗어나려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합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10가지 재앙을, 홍해를 지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 하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그 수많은 기적과 구원의 감격을 전부 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설명합니다.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배고픔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쉽게 생각했던 사람은 결국 말로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얼마 안 가서 말로 죄를 짓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자 하는데 그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죄를 지었습니다. 뭐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건 못 들어갑니다. 말로만 행동을 했는데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뭐 때문에? 겨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것으로 40년 살아. 너희들은 끝. 평생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저복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먹고 사는 것 매일 갖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들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이 뭐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자, 우리의 실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될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하루와 함께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거짓의 주관자가 하늘에 있는 나의 영계에게 대하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겨우 우리 배고프라고 우리를 부른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픈 것 평생 붙들고 살라고 우리를 출애굽 구원에 내신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십시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보실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어날 것을 날마다 먹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먹을 생각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원하노라. 네. 여러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원망하니까 너희들 끝 하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지금?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양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먼저 채워져야 되면서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과 사람의 반응 두 가지로 나타나지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때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원망,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원망이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기회만 되면 원망하죠. 자, 그런데 그 원망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한번 보십시오.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7절 시작. 다시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일 때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그런데 이 원망을 지금 누구에게 했다고요? 아론하고 모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하고 모세가 받은 게 원망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으셨다고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자녀들을 욕을 하면 그 욕을 누가 받을까요? 부모가 받죠.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모세 아론 스스로 그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는다는 걸 잘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내 말을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수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길이 자꾸만 막힌다는 겁니다. 내 말은 하나님이 듣고 내 원망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꼭 말을 예쁘게 못합니다. 얼마나 말을 강력하게 잘 못하는지. 성경 잠언 18장 20절 21절에 가보면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8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길게 하나니 독이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악독하게 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번새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마디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몰에 가서 뭘 하나 사고 거기서 작업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큰애하고 물건도 살 일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내려가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딱 몰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려서 딱 들어가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가고 옆에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한쪽으로 가고 있는데 늘 걸어가는 길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문득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니까 내가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VIP가 오셨으니까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그러더라고. 잠깐 이쪽으로 오시자고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안내하면서 오늘은 걸어가지 마시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십시오. VIP로 모시겠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날 돈 안 들고 말 한 번 했다고 그날 내가 얼마나 잘 얻어먹었지. 평소에 안 나오는 간식도 사주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을 이것밖에 못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늘 그게 궁금했었어요. 아니, 저 사람에게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데 왜 지금 또 저렇게 말을 할까? 늘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보면서 왜 이럴까? 늘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말을 저렇게 한 번만에 다 얻어버릴까?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지난 세월 동안 그 많은 은혜가 다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갖고 저렇게 한순간에 다 얻어버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의 종들의 습성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의 삶의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현지인들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백인 압제하에서 이 현지인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없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현지인들하고 일을 해보면 절대로 안 하는 단어 하나가 있죠. 뭡니까? 쏘리라는 말을 안 합니다. 쏘리라는 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걸려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는데 절대 그 말을 못 합니다. 왜?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걸려 잡아가지고 너 나가 해버리면 끝이니까 절대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습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 몇 년 동안 쌓인 거라고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 죄의 습성이 쌓여 놓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도 조금만 목마르면 원망하고 조금만 배고프면 원망하고 그러다 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종의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 작전을 바꿉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 뭐라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들의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는 400년 동안의 세월들을 바꾸는 방법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나가서 만나를 먹는 것으로 그 전략을 바꿉니다. 뭐 바꾸기 위해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말이 안 바꿉니다. 체질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말이 안 바꿉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400년의 10분의 1은 몇입니까? 400년의 10분의 1은 40년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11조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훈련을 10의 1로 안 드리면요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뀝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 지금 영적인 5대 경건 훈련하죠. 뭡니까? 성경 읽기, 또 쓰기, 큐티,
기도 특공대 그리고 새가족반 제자반 공부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내 인생에 내 하루에 10분의 1을 들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체질이 되어 있는 가운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엎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 체질이 바뀌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체질이 안 바뀌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입을 다뭅시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그게 도장이 되어버립니다. 말을 하는 순간 내 믿음의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안 합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가능하면 집을 일찍 갑니다. 설교 원고 일찍 넘겨주고 교회 해야 될 것 주고 하긴 하고. 왜냐하면 토요일 날 영적인 전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다 듣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 듣고 원망 듣고 시비 듣고 나면 주일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좋은 말이 나올까요? 말이 나올까요? 안 보는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잠 잘 때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 속에서도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다른 것이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는 것을 절개해야 되고 오늘부터 제자반 하는데요. 제가 양육반은 엄청 제가 강조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제자반 제가 여러분들 하십시오 하고는 말 안 하죠. 제자반은 자원하고 헌신해서 해야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반부터는 그때부터는 다른 데입니다. 하실 분들 하시고 하실 분들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반응이죠. 자, 이상한 것은 백성의 원망에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 나아가실 거 아니도록 하다. 시작.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알아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지키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원망하죠. 아니 그런데 원망하는 백성을 너희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는 그럼 한번 굶어봐라. 이럴 것 같은데 제 마음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죠. 하늘에서 양식을 뭐처럼 내린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육신에 먹을 것을 하늘의 비와 같이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습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빛처럼 그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쫀쫀한 하나님입니까? 넉넉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주시면 은혜를 축복을 빛처럼 내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원망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보면 몇 시간만 들었나요? 며칠 동안 들었나요? 며칠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광야에 있었으면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 같으면 10원짜리 100원짜리 했을까요? 1000원짜리 만원짜리 했을까요? 엄청나게 궁지렁하고 갔겠죠. 당장 영적으로는 그래도 야 근데 목사님 설교 진짜 기네 좋긴 한데 그런 얘기하고 안 돌아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갖고 제자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남자만 5,000명을 전부 다 먹이고 여자들 아이까지 다 먹이고 몇 광주를 남겼다고요? 12광주를 남겼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12광주리가 낳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죠. 근데 결국 뭡니까? 만나의 핵심은 누구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라밧 과부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한 끼 먹으려고 이제 죽으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고 마지막 한 끼 내내 나라 그러면 그 소문이 이 조국에 퍼지면 저를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저 목사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그거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사라밧 과부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곡식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쫀쫀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걸 정리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 놓고서는 3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33절 다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가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뭘 구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한 구절 볼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의 결과가 무엇인지 팔복에서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위에 주시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네, 여기서 육체적인 배부름만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까지도 전부 다 채우겠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말라서 우리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구할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육신의 것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적인 부분들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그것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의 배고픈 시절을 지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변하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주님, 목이 말라 늘 인생을 헤맸던 저희의 인생을 꾸짖지 않으셨던 그 주님, 목이 말랐을 때에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배가 고파 힘들어할 때도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온 성도들, 세상에는 답이 없고 세상에는 목마른 뿐이고 아무리 채워도 쌓지 못하는 내 욕심뿐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의 성령을 온 성도들 다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니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것뿐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적지만 없지만 그 속에서도 내 가진 신분 붙들고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배가 고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의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야 영광을 봅니다. 하신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세 가족도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련하는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민, 김영선, 송효규, 윤지혜, 예, 쓰시죠. 자, 김종빈 먼저 오셨죠? 네, 알겠습니다. 수료증서 김종빈, 위의 사람은 공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부 전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료한 2026년 6월 1일 요한스부가 하는교회 담임 목사 서대균 축하합니다. 자, 김명선 수료증서 김명선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에 송효규, 예, 수료증서 송효규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윤지혜 수료증서 윤지혜, 위의 사람은 공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가족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요한스부가 하는교회 담임 목사 서대겸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예, 마이크 잠깐 주시고 우리 잠깐 인사하고 자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이제 자기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처음 인사하는 거니까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가족 공부를 마쳤습니다. 원래 되게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증인된 삶이 살라고 하셔서 잠깐 한마디만 드리면은 세가족반 공부를 통해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서 2025년도에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가족반 공부를 통하여서 하고 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되시는 김명선. 안녕하세요. 김명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가족 수료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너무 길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귀찮더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작년부터 했어요? 예, 이렇게 빨리 끝났네. 속성으로 이렇게 마치게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요.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만은 그냥
습관처럼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이제 주옥 같은 말씀과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을 너무 쏙쏙 들어오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되었고 그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한 일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서 계시고 이 시간 우리 축하하는 순서를 먼저 가질 텐데, 그래서 우리 각 전도회 또 구역별로 우리 축하하는 순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하시고 잠깐만 계시고 오늘 오신 분들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황재길 장로님도 하셨습니다. 김도욱 그거 박수로 환영할까요? 그다음에 정세희 성도 인도하셨는데 우리 청암교회 홍광표 집사님이시네요.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그다음 우리 홍승창 한숙교회 우리 청년인데 개인적인 일로 우리 방문하셨습니다. 홍승창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유치부로 섬겨주시는 김병삼 선교사님, 이영경 선생님 같이 오셨습니다. 그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한번 오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축복할 때에 오늘 수료하신 분들 작년에 어려워가지고 수료하기 진짜 힘들다, 그죠? 그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하면서 우리 또 제가 선물 전달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당신의 소중한 사랑, 당신은 존귀한 사랑, 당신의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과도 수료할 만합니다. 마치 대통령이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1시 반에 오늘 매월 우리 첫째 주 주일 오후 1시 반에는 기도하는 오늘 기도 특공대 주간으로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때는 다들 오셔서 오시고 특별히 기도 특공대 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오셔서 또 함께 특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제가 입을 닫고 있었는데 제가 또 한마디 드립니다. 기도회 할 때에 밖에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회 할 때 정교인 기도회 하고 있는데 밖에서 놀고 있거나 무슨 뭐 모임 하고 있거나 하면 제가 기도회 하다가 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마치 오후 예배를 그 시간에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놀고 있다, 밖에서 다른 모임을 하고 있다. 심각한 일인데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말을 안 했죠.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셔야 됩니다. 답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한 번씩 우리 집사람한테 뭐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여보 알았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특징이 기다려서 오래 기다리다가 한 번 이야기합니다. 잘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시 반부터 제자반 개강합니다. 억지로 제자반부터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양육반까지는 제가 일부러 강조도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자반부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더 깊은 은혜를 나가기 위해서는 제자반에 오셔야 되는데요. 차차 이렇게 합니다. 올해 3년째부터 구역장 또는
교사들은 생활독반을 안 하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처럼 몇 년 안 가면 직분자들은 이 과정을 수료를 안 하면 절대로 직분을 못 받습니다. 이미 제가 3년 전에 공부했고 3년이 지나서 시행했고 오늘 공부하고 몇 년이 지나면 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방향을 제대로 훈련을 받고 가야 되고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조국교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냐.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우리의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준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그 말이 싹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수준이 달라지고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려고 하면 반드시 훈련받고 변화되어지는 삶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주고 참고하시고 우리 코코베에서 매년 주일 식사를 위해서 쌀 10포대 기증해 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 주고 참석해 주시고 지금 윤가영 대학 입시 때문에 개입하도록 하게 되었는데 가영이 어디 있죠? 가영이 지금 앞에 시킬까봐 지금 제일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그 부담을 내가 알고 안 시킵니다. 그래서 가영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내려가는데 K-탑으로 내려갑니다. 남아공이 2년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K-탑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단걸음 쉬고 있길 바라고 가영이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대학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격려해 주시고 또 그것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자녀들이 요새 인스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안 봐야 되는데 인스타에서 술을 먹고 노는 것들이 올라오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신방 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모르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뭐하고 노는지를 모르는데 이 아이에다가 나가버리면 자유가 찾아오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훈련 안 받으면 나가는 순간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훈련해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주시고 또 가영이 가서 물론 우리 가영이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수를 한번 더 경례하겠습니다. 중앙 하나님교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에 하고 지난주에 결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전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실질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오늘 아침에 뭐 여러 가지로 난리가 났고 뭐 더워서 다들 그렇게 하신데 어쨌든 영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육체적인 부분들과 같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덥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해받지 않고 영적으로 저항하는 부분들 잘 끌고 나아가도록 함께 해주시고 보초하나 한인교회가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대로 세워보려고 우리 교회에 손을 내밀었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당회가 결정을 해서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한 가운데 일주일 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절대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힘차게 이 아프리카 전체를 바꾸고 가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거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얼마든지 하늘의 양식을 피와 같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주의 영광이 반드시 함께한다는 것 믿고 이 시간 다 함께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